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항상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본문 중에 엉뚱한 게 걸리면 참 감사 주일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그 감사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감사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찬양할 때마다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그 찬양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나눠요, 느껴요.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얼굴이 환해지고 또 찬양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복종하며 섬기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서로 섬기며 복종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아내에게 대할 때도 복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할 때도 그 모습 속에는 서로를 섬기며 복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을 그렇게 복종과 섬기는 마음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종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곧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간혹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삶이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없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겼어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무엇인가 일을 해도 마음에 이렇게 활력이 생기지 않아서 참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별하게 큰 문제나 염려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받는 소소한 스트레스와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삶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증상을 명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트 아웃 증후군은 번아웃 증후군 가기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일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활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 반응들이 생겨납니다. 몸과 마음이 푸석푸석해져서 어딘가에 내가 심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병원을 방문해 보지만 딱히 원인이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저거 내 상태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왜 사람들의 삶의 몸에 이렇게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가운데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활발하게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책도 좀 찾아보고 강연 영상도 좀 들어보니까 이 감사에 대한 연구와 감사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영상을 보았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뇌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만 박사가 강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사할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의 파동, 그 마음의 울림은 운동을 할 때 생겨나는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을 분출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인하여 뇌에서 분출되는 그 호르몬, 특별하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어떤 비타민보다 더 강력하여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만들어주고 마음의 활력까지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을 때 운동하는 것도 좋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몸에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활기가 없고 우울한 사람들을 한 그룹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에는 과제를 줬는데 무슨 과제를 주냐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해보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보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그것을 이제 몇 주간 계속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라라고 그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에 있는 하소연들을 적게 하고 자신을 우울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서는 감사를 적고 한 팀에서는 하소연과 원망을 적으면서 몇 주간을 지내게 됐는데, 그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이 두 그룹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한 그룹은 이전보다 마음이 밝아졌고 불면증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소연을 이렇게 선택한 그룹은 여전히 우울하고 변함이 없는 결과로 활력이 없는 삶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연구팀들이 내린 결론은 감사는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영혼의 비타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감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충만해질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감사도 함께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
그것을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퍽퍽해졌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감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고 항상은 언제나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 범사와 항상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참 쉽지 않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모든 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내 삶의 모두를 감사 모드로 유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읽혀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극이 툭 다가오잖아요. 불쾌한 자극이 다가올 때도 있고 못마땅한 자극이 다가올 때도 있고 염려나 어떤 그 불안함의 자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스템에 그대로 작동이 되어서 그 모드로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쾌할 때는 불쾌하게 행동하고요. 뭔가 못마땅한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못마땅함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되는 상황에 그런 자극이 오면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내 삶의 감사 모드를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고 그게 항상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못마땅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그 못마땅함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참 못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 감사를 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을 거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작동시킨다면 그 못마땅함의 시스템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나다란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막히면 단지 이 혈관만 막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혈관과 연결된 온 몸에 이상 증세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요. 몸에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마비가 되기도 하고 언어가 어눌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 있는 혈관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가 막히면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감사가 막히면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막히지 않고 늘 잘 흐르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항상 하나같이 말한 거는 너희가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두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모드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요, 그 모드대로 우리는 많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모드가 작동이 돼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못마땅함에 대한 모드가 항상 이렇게 켜져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대한 모드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자극이 오면 그 분노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못마땅함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스위치가 켜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다른 스위치들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감사 모드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선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성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곧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하고 등호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와 항상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이는 어떤 이벤트나 한 번의 행동을 말하지 않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주일은 내 안에 사라졌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해서 1년 내내 그 감사 모드를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감사로 채우는 날이 이 날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비타민 C 메가도스 복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메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량보다 훨씬 더 많이 복용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 C가 하루에 1000ml다라고 하면 1000ml만 먹는 게 아니고요. 활력이 없거나 지쳐 있거나 뭔가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메가도스로 그 과다 복용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멈춰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활력을 찾아주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용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감사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메가도스로 한번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 안에 부어보신다면 감사가 회복되고 충만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리고 일상 속에 활력이 사라졌다면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에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하여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감사를 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상황과 환경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모두 내어드렸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 삶 속에 다가온 고통, 어려움,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살아가는 자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땐 내 소속과 정체성이 어디냐, 그 배지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배지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간혹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본인 기업에 다니는 그 배지를 이렇게 여기에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늘 이렇게 여기에 차고 다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차고, 뭐 정치인들도 여기에 이렇게 차고 난 다음에 좀 이거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 소속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차지 않으면 또 뭐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명함을 내면서 내가 여기에 소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향력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영향력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의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하며 기쁘게 귀하게 여길 만한 충분한 능력과 건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까지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삶을 만날 때요,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나사렛 아이가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의 그 돌문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먼저 그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당겨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내 삶이 토스트 아웃처럼 뭔가 푸석푸석해졌다면,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인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로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사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 모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뭐 다른 행사를 하거나 다른 뭐 축제를 하지 않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하늘의 식탁 자리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며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어떤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속한 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이 성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